히브리서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 앞에 들었던 음성 같은 말씀이라 제목 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밀려왔고 또 내 스스로 내에게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사역을 돌아볼 때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특별히 그날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 훌륭하게 하시는데 그에 비해 볼 때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영 하나님 앞에 머리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아서 스스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니까 풀이 푹 죽어버렸습니다. 목사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사역이나 삶이 아니겠지만 이런 비슷한 일로 스스로 낙심하고 힘을 잃을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낙심하고 있는, 힘을 잃고 있는 내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나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냐 하면 내 아들과 내 관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듯이 나는 아버지와 내 아들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지만 저도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아들이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네 아들이 네가 잘못하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 아들이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뒤이어서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네 아들이 네 보기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네가 그 아들을 좋아하느냐? 어쩌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또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 그 아들이 네 마음에 들지 않게 살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뭔가 일을 잘하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착하게 살기 때문도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관계, 물론 그리 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죠. 잘 살고 사익 잘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익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바르게 올바르게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겁니다. 여기 아들은 좀 오해하지 않으면, 아들은 딸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왜 목사님은 아들만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기 아들 속에는 자녀를 의미하는 딸도 다 포함된 겁니다. 혹시 내가 아들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아들을 또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할까? 이런 질문을 해본 분은 없으시죠?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자녀니까 사랑합니다. 그 답이 아마 제가 왜 사랑할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또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또 다른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 생명과 똑같습니다. 내 핏줄을 이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 편에 보면 내 생명에 또 다른 내 생명을 낳는 겁니다. 또 다른 분신이죠. 자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 참 신기해요. 집에 오래 키운 자녀 같은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자기가 낳은 자녀를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낳은 자녀나 기른 자녀나 같이 본다고 해도 전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 마음 같아요. 내가 낳은 내 생명의 아들, 생명의 딸을 보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 정이 가요. 이상하게 끈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압니다. 바로 알고 바로 정이 막 하고 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또 사랑하는 것은 낳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수고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가 다 같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버지도 낳고 어머니도 낳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자세히 보면 누가 더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다 같이 하기잖아요. 누가 더 애착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느냐, 그건 어머니가 훨씬 더 사랑. 왜 어머니가 더 사랑할까? 오랜 고통과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통해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애착이 있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훨씬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 낳은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에 더 비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종의 형체로 영광의 하나님이 진짜 입을 수 없는 사람의 몸, 너무너무 비천한 존재로 온 겁니다. 왕의 아들, 왕자가 시골에 대지를 치는 그 일꾼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 되시면 정말 낮아진 것이죠.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의 짐,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일생을 그가 대신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도 너무 큰 고통인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일생을 대신 삽니다. 저주와 고통의 삶을 다 사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래야 생명을 주고 낳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고와 고통으로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며 낳은 것이며 그리고 엄청난 사랑의 수고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또 다른 내 생명의 분신이요 내가 그토록 수고해서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는 마음을 간단히 표현한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짧은 표현이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 너무 좋았어. 어떤 책을 얼마 전에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책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고 싶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자녀를 얻었대요. 7년 만에 사모님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대요. 근데 아이를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사모님 안에 큰 중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사모님이 죽고 수술하면 전신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오랜만에 7년 만에 가졌는데 이런 참으로 어려운 그 운명 같은 행편에 놓이게 된 거죠. 수술을 하면 아이가 죽고 전신마취를 해야 되니까요. 수술 안 하면 사모님 죽고 그래서 다 아이를 포기합시다.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했지만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리 하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마취하지 않고 수술했대요. 이 실합니다. 마취하지 않고 수술했대요. 그 사모님. 아이 살리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사를 찢는 겁니다. 아이 때문에. 그 수술 중에 매번 기절하고 했대요. 이 사모님. 아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수술하고 사모님도 살고 아이도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 너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말하면 이 아이는 잊을 수가 없다. 내 살을 찢어난 아이다. 이게 하나님은요 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화하면 그 사람의 예화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들려옵니다. 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아니 이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큰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세월을 말하자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낳으시라고. 그리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모님은 잠시 한두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우리를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행편이 없고 아무리 주의를 못한다도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못해요. 왜? 주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아이도 그 엄마의 살을 찌고 난 아이도 자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부모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잊겠어요? 그래서
아이도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살고 자라고 있고, 엄마도 그렇고,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낳았으므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도 그 살을 찌고 난 그 아이보다 더 큰 사랑의 고통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렇게 낳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크고 위대하시잖아요. 진짜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십니다. 아까 우리 시편을 다 교동문으로 낭독했지만, 그는 이 태양을 얼굴로 삼으시고 이 구름을 옷으로 삼으시고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표현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위대하고 진짜 크신 분이 그의 생애, 하나님의 생애를 말하기는 맞지만 하나님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일 하나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큰 일이에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은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계기고 최고의 일이에요. 그 일 외에 한 적이 없어요.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우리를 아들로 낳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일 조금 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일 좀 못한다고요? 조금 바르게 못한다고요? 천만에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큰 위로가 되죠. 그건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죠. 그러나 여기에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목사님, 그래도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 참 냉정하게 잘 본 겁니다. 그러나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아까 내가 우리 아들 얘기 제가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죠.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한 또 사랑의 소망도 있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사랑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향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으면 좋겠다, 그거요.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함으로 내 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망이야. 근데 때때로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책망합니다. 어릴 때는 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이 매를 든 것이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려움도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 향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자기 생명으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생명을 낳은 거죠. 소어미가 송아지를 향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어른 소가 되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생명 묘종을, 어린 싹을 낳았다 칩시다. 말을 한다면 큰 사과나무가 어린 사과나무를 향해서 어떤 소망 가지겠습니까? 큰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생명을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낳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뒤편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기면 14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설명한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처럼 되라는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산 것도 앞에 설명합니다. 자, 2절을 보면,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의 삶을 바라보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3절 4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겼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죄와 싸워 이겼대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죄는 악입니다. 악으로 대올 때 예수님은 선으로 대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려 오신 그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고 못 박아 놓고 밑에서 막 침뱉으며 놀렸어요. 악해도 그런 악한 놈들이 없는 거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달아놓고 침뱉고 고개를 들고 막 놀렸어요. 악하게. 그때 예수님이 몸은 죽어가면서도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하는 걸 선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선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게 이 더운 여름 지내볼 때 보니까 시원할 때는 마음이 좋아. 조그만 힘든 일 하고 땀이 나고 좀 마음이 힘들면 그냥 짜증이 나더만요. 여러분, 그 더위도 누가 건드리지 않는 더위에도 짜증이 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아놓고 세상에서 그만큼만 고통이 없는 고통 속에서도 막 논리돼서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고개를 흔들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죠. 근데 주님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려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 그 몸은 죽어갔어도 결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와 싸워 이겼어요. 그 말이요.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 화평하리고. 정말 대단했죠. 자, 물어봅시다.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요? 예수님 같은 행편에 취했을 때도 악으로 욕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선으로 대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4절을 보라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은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겼지만 지금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정도가 이게 행편없죠. 저는 이 예수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를 볼 때 경상도 말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얼른 반푸는지도 없어요. 아니, 더위도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정말 얼른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 같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었으면 너희도 내 아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택도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서
네가 하나님 좀 잘 믿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매를 트는 거예요. 때때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때로 삶의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관계가 꼬이게 합니다. 일을 잘 안 풀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를 좀 보라고, 네가 어떤 행편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좀 따라가라고. 왜? 그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그 말 하는 겁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갱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꼬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게 한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병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이렇게 힘들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말을 더 계속하죠. 7절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남의 아들을 징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남의 아들 말 안 듣는다고 매 때려본 적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남의 아들 얘기하면 옆에서 듣죠. 우리 아들 진짜 말 안 듣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좀 참으세요.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자기 아들은 다른 겁니다. 자기 아들을 좀 때려서라도 잘 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남의 아들을 징계하십니까?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면, 사생자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쁜 짓 하고 갯길로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꼬이는 삶을 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정말 큰일입니다. 사생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잘못해도 삶이 꼬이고, 그런 분이, 그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징계하시느냐?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일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네 삶이 힘들 때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다. 힘을 내라.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진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거두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놔두다, 이 말 듣고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낳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아들을 향한 사랑의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목표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징계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합평한 자로 세워감에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신 이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합니다. 내 인생을 돌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돌려주면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에 맡기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세미한 분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할 일은 딱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 믿음의 주가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주요, 우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해요.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주관자로 우리에게 힘을 주러 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힘을 주는 겁니다. 날마다 샘솟듯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치 영상으로서는 샘물처럼 날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힘을 주시죠. 힘이 없으십니까? 삶의 의욕이 없으십니까? 구해보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막 솟아날 겁니다. 성령의 힘이,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싸워 이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행할 때까지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냐? 모든 사람과 합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죄와 싸워 이기는 그 곳까지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몇 사람과 합행하고 지내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합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이틀만 살아봐. 같이 못 살아. 또 물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은 싫어. 이런 사람은 니끼해. 이런 사람은 같이.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제끼버려. 여러분이 몇 사람하고 합행하냐고요. 어떤 종류의 사람과 합행하냐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과 합행하라 그래요. 생각해봐요. 합행하려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나를 건드려요. 같이 건드리면 절대로 합행이 안 되는 겁니다. 합행이 그날부터 깨져버린 거죠. 이런 종류가 건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악으로 대하면 또 합행이 깨져버려. 합행한다는 말은 누가 건드려도, 이런 사람이 건드려도 선으로 이기고, 이런 사람이 건드려도 선으로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건드려도 선으로 가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악을 건드려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준으로 볼 때 몇 사람하고 합행하냐고요? 남편과도 합행하지 못하고, 아내와도 합행하지 못하고, 자식과도 합행하지 못하고, 누구와 합행하냐? 매일 욕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누구와 합행하냐 하십니까? 아무도 합행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쉬운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모든 사람, 어떤 종류가 내게 악을 베풀어도 선하게 해야 그 사람과 합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죄와 싸우되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이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님을 놀렸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창녀도 용서하시고, 몸을 파는 여인도 용서하시고, 거지도 용서하시고, 불구자도 용서하시고, 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깡패도 용서하시고, 전부 용서하셨어요. 그 사람의 악을 주님이 대신 짊어진 거죠.
그래, 네 죄를 내가 짊어지마.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너와 나와 잘 지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최고봉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전에 말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 누가 온전히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히 한다고 거기 분명히 기록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디까지요?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 놓으시. 이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게 은혜로운 삶을 바꾸어 말한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그 삶을 찾을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그 크신 사랑으로 자기를 낳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자기는 행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도 행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사랑하시고 아들로 낳아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베푸죠. 그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 같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아까 그 사모님, 그 살을 찌고 낳은 아들이 그 어머니를 진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리라. 사랑하되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람을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열심히 했겠어요? 사람 사랑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 사랑하고 열심히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믿는 사람은 더 세우려고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나를 죽이고 화평하려고 예를 쓰고 이게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예수를 따라가다 어디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그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 편에 보면 정말 기쁨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